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두 아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다윗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아브라함은 민족의 시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관계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당시에 여러분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정경으로 합본이 됐는데 그때의 기독교인들도 초대 기독교인들도 구약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물론 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구약 성경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제 성경으로 읽었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제 사례의 관계에서 보면 둘이 결혼해서 아주 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조상이 되려면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후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10여 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자 사레가 제안을 하죠. 우리는 아이를 낳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내종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후사를 이으십시오. 또 아브라함이 또 되게 아내 말을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 때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충돌입니다. 충돌. 어떤 충돌이냐면 하나님은 사레를 통해서 후사를 주겠다고 하셨고 근데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생각과 판단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느 것이 맞느냐? 둘 다 맞을 수는 없겠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결국 어느 것이 틀렸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틀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그게 맞은 거잖아요. 여전히 사례 통해서는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이제 자기들 생각이 맞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례와 하갈은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사례는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고 하갈은 하나님을 안 믿는 여인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례가 이삭의 신부감을 어디 가서 구해옵니까? 자기 이제 집안으로 보내서 하나님 믿는 여인을 자기 아들의 신부감으로 데려오죠. 그럼 하갈은 자신의 아들 이제 이스마엘의 아내를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자기와 같은 이집트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집트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겠죠. 이집트 신을 섬기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갈은 하나님 믿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두 생각과 두 결정이 충돌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선택한 결정은 하나님을 위한 결정과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러분 사레의 인간적인 생각과 결정을 통해 태어났고 그 생각과 결정은 무려 13년 동안 올바른 결정과 판단인 줄 알고 여겨지며 지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이삭을 낳잖아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맞았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뭐 차질이 있거나 다른 뭐가 있겠지 하고서 넘겨버렸겠죠. 결국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죠. 근데 오늘 본문 23절에서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낳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인간적인 삶의 결과라는 거죠. 반면에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기다리고 믿은 사람들이 바로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받기까지 여러분 대가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이 태어나는데 무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습니다. 과연 25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적어도 여러분, 적어도가 아니고 게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부름을 받고 여러분 100세에 났으면 이미 사례의 경수가 끊어진 다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과 상황으로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인가? 아니면 이삭인가? 이스마엘이 이제 후사를 잇게 됐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후사를 이을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죠. 아브라함 집안의 후사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아이들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시니까.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은 것은 인간적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인간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따르고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율법도 구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구약에 보면은 모세오경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십계명도 있고 레위기도 보시고 여러분 출애굽기도 보시면 여러 가지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도 있고. 근데 그것을 다 합해 보면은 해라와 하지 말라라는 그 조항들이 있는데 몇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61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의 율법은 613개인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조항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말라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재해석해 놓고 그 다음에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선 이렇게 하라라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많았냐면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서점에 가면은 탈무드 책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탈무드를 여러분 우화집 정도로 생각하죠. 동화책 내지는 우화집. 이솝우화처럼 이렇게 아니면은 지혜서 같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디 그 유대인의 지혜를 배우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탈무드의 많은 내용 중에 일부를 뽑아가지고 갖다 놓은 것 뿐이고요. 여러분 탈무드는요 대략 5세기 6세기에 완성이 됐는데 총 자그마한 글씨로 이따만한 책으로 20권입니다. 12,000페이지 250만 단어랍니다. 250만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탈무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유대교의 율법, 윤리, 의식, 사상, 철학, 역사, 생활 등 유대교의 전반적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책이 탈무드입니다. 근데 이 탈무드를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유대 학자들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건 유대 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우리가 613개만 다 따를 수 있어도 좋은데 그게 아니고 거의 250만 단어에 해당하는 거의 12,000페이지에 대한 조항들이 계명들이 쫙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게 사람이 만든 법인데 그거를 지킨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이스마엘을 통해 인간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는 겁니다. 과연 그랬을 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만든 그 율법들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적어놓은 책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책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삭과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을 잇는 그 계보를 통해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그 당시 율법은 여러분 이 말라카나 이제 탈무드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하갈이 노예였던 것처럼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사례가 자유민이었던 것처럼 율법에서 자유로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롭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과 같이 사람들이 만든 성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종교생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율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설명을 해 가는 거죠. 그래서 27절을 보면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아이가 많은 것이 좋죠. 이제 아이는 부모의 이제 면류관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것이 좋은데, 여러분 요즘 임신하지 못해서 고난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갖는 건 좋은데 여러분 그 아이를 전쟁통에 갖게 됐다. 굉장히 곤란하죠. 아이들이 많은데 여러분 전쟁이 왔습니다. 그 아이들을 무슨 수로 먹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하갈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마음은 힘들었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 사례가 잉태하지 못한 자는 즐거워하고 산고를 모르는 자는 소리질러 외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 사례에게 이삭을 주심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더 많은 아이들 주십니다. 물론 사례는 죽었지만 그 그두라라고 이제 또 아내를 맞아들여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6을 더 낳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사례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짐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얘기 들으면요 기겁을 하는 내용입니다. 말도 안 된다. 너도 유대인 아니냐?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와 구원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그렇게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혈통에 묶여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 우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통해 그것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돼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더 많이 믿었습니까? 이방인이 더 많이 믿었습니까? 숫자로 볼 때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유대인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지금 80억 명 중에서 지금 한 30억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훨씬 더 많이 믿었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너는 복의 조상이 된다, 너를 통해 복이 임할 거고 그 복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느냐, 결과론적으로 봐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셨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이방인 구원받는 걸 통해 이루어지는 걸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라고 바울이 28절에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유대인도 아니고 뭐 우리가 사실 한민족이잖아요. 물론 뭐 어떤 분은 이제 DNA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지파의 후손이라고 또 이제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리랑 민족,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리랑이 뭐냐면 아리랑이 R 플러스 2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R은 L이죠. L은 뭐냐면 이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십니다. 2랑은 뭐냐면 위드죠, 위드. 그래서 R이랑은 L과 함께. 그래서 이제 욕단의 후예가 여러분 그 동쪽 산을 넘어가서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게 이제 누구냐면 단지파거든요. 단지파의 일부가 이제 그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그들의 후손이다. 그래서 증거를 많이 얘기하죠. 어떤 증거가 있느냐? 저 옛날에 제가 강화도 섬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강화도 만이산에 이제 올라가 보면은, 만이산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돌단이 있습니다. 돌단. 예. 돌단이 왜 있느냐? 그럼 돌단에서 뭐 하겠습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제사 지내는지 아십니까? 돌단. 제사는 아무 데나 지낼 수 있잖아요. 굳이 돌릴 필요가 없는데 왜 돌단이 있습니까? 거기서 짐승을 태워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전통입니까? 번제잖아요. 이게 번제. 예. 그러면 중국에는 여러분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 중국에는 돌단을 쌓고 거기서 제물을 태워 바치는 제사가 없어요. 중국은 다 곡식 같은 걸 이제 제사를 드리지 그런 게 없어요. 이건 어디서 왔느냐? 예, 우랄 알타이어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몽골 쪽으로 이어지는 고회랑에 있는 분들이 그걸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우리 민족도 단을 쌓고 똑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뭐 이건 주장이라 여러분, 이게 뭐 학계에서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DNA를 검사해 봤더니 유대인의 DNA와 그들이 이동했던 회랑에 있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의 민족의 DNA가 거의 일치한답니다. 그래서 DNA적으로도 우리 한민족이 유대의 잃어버린 13번째 지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 우리 한민족이 복음을 그렇게 뜨겁게 맞아들일 수 있었구나. 사실 우리 한민족만큼 복음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믿은 민족은 여러분 기독교 선교 역사에 없습니다. 저희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중국에서 한자로 된 성경책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읽고 자기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 선교 역사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저희가 뭐 약속의 자녀일 뿐 아니라 진짜 이삭의 후예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저의 주장일 뿐이니까 뭐 여러분이 동의하거나 동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하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기로 한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전파돼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100세와 90세에 아이를 낳은 것은 여러분 기적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도 기적이죠.
모태인 신앙인 분은 잘 이거 이해 못하실 거예요. 왜냐면 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가셔가지고 주일학교 하시면서 당연한 거였는데, 이 모태인 신앙이 아니다가 예수님 믿으신 분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소리 듣고서 드디어 구세주가 날 찾아오셨으니 내가 당장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없죠. 처음에는 뭐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고 저 광신도들 왔다 그러고 막 그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막 욕하고 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강팍해서, 그 강팍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나게 정상이지 뭐 내가 강팍하냐고 또 막 싸우자고 들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는 분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 믿는다? 쉽지 않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안 믿는 분이 예수님 믿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셔서, 여기 계신 분들 수예배 나오셨다?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수예배까지 나오셨다? 대단하신 거죠. 여러분이 이 수예배 나와 계신 거는 여러분 기적이십니다. 기적. 예수님 안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지. 이삭이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고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이 사명을 이어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다 받는 상속자가 다 됐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여러분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 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기다리고 믿음의 싸움을 했던 것처럼, 또 야곱이 복을 받고 그가 이제 베델에서부터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저희도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때로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29절을 보면 여러분 육체로 난 이스마엘이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이삭을 괴롭혔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약속의 자손이 이제 이스마엘에게 고난을 당했다, 희롱을 당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성령의 사람들이었는데, 육신의 사람들인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성령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때로는 이제 공격하고, 때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다른 걸 섞어서 예수님을 못 믿게 방해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려운 결정을 하잖아요. 이제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근데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13살 이상이 차이 나니까, 14살 차이 나니까 14살 아이가 꼬맹이 괴롭히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도 부모로서 힘든 일이고, 근데 이제 사례가 자꾸 이 일을 제기하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도 대단하죠. 뭐 결혼하라 그랬더니 냉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더니 언제고, 내보내니까 아주 무정하게 뭘 주고 내보냈습니까? 떡 한 덩이와 물 한 덩이 주고서 이제 내보내잖아요. 내쫓잖아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단호한 성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냄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데에 방해하게 해주는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스스로 이제 내팽개치는 분들이죠. 그런데 내팽개치는 게 본인만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하나님 믿는 분들을 못 믿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다. 근데 너희가 어떻게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쫓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다시 인간적인 삶으로 육적인 삶으로 약속이 아닌 삶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저희야 뭐 이런 그 율법주의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야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구원받기 위한 이제 형식 출석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지는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분이 예수님 믿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또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 성품이 변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상태이지 성품이 성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깔이라고 해야 되나 성질 머리라고 해야 되나 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와서 교회 생활 하잖아요. 그럼 그게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다듬어지기까지 사실은 먼저 믿은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참아주고 얼마나 기다려주고 여러분 그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된 실수와 잘못을 하고 수많은 회개를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잖아요. 그런 걸 통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곤란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기다려주시고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돌보아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기를 잘했지만 여러분 단련되고 연단된 믿음의 인격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는데 세워나갔는데 그냥 저희로 치면은 홀라당 2단에 빠지거나 또는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다고 신앙의 생활을 멈추거나 이러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게 믿었고 정말 힘들게 믿음과 신앙을 여기까지 성장시켜 왔기 때문에 다시 율법의 종이 될 필요도 없고 다시 옛날에 예수님 안 믿던 상태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장애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진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하고 신앙과 인격이 더 다듬어질수록 때로는 더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웬만한 것들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거는 내가 여지껏 이겨낸 일들보다 더 큰 일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더 큰 일이 다가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은 더 크게 단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의 종이 돼서 예전에 있던 음침하고 어두운 삶 속으로 갈 필요도 없고 자책감과 죄책감 속에 살 필요도 없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가운데서 여러분 자유롭게 평안하게 사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나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이제 올바로 전해줘야 되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분들에게도 율법 따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똑같이 우리 주변에 아직 안 믿는 분들에게 내가 안 믿었을 때의 나를 떠올리면서 그 안 믿는 분들도 나랑 거의 비슷하게 반응하겠죠?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야 그분들도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그분들도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 괴롭게 한 다음에야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할 거고, 그리고 믿음과 신앙에 성숙하여서 다른 분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고 무슨 자녀입니까? 믿음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종의 자유가 없는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입니까? 자유한 사람, 자유자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유인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 돌보신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서 더욱더 굳센 믿음과 신앙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종의 육체의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고 믿음의 자녀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주님 믿는 믿음 가지고서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을 천하 만민에게,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그 믿음의 자녀들로 다삼아 주시옵소서. 일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안에 즐거움